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2장 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에스라서 2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지난 설교를 먼저 한번 되돌아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개혁의 교과서라 불린다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살폈던 그 에스라서 1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 개혁에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을까요? 첫째, 말씀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또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둘째, 과거와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지요. 과거와 연결되는 성전 그릇을 그대로 가져야 한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옛 믿음의 선배들이 지녔던 그 믿음이 개혁에 있어서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것이 없으면 이 앞선 두 가지 말씀과 믿음도 무용지물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셋째, 말씀에 감동받은, 그리고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개혁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을까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감동받으며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원래는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합니다만 오늘은 1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내용만 살피고 뒷내용들은 다음번에 또 제가 수요기도회 때 설교하게 될 때 살펴보려 합니다. 에스라 2장은요, 개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무려 70절에 달하는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단이 뒤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성경을 조금 뒤로 넘기셔서 느헤미야 7장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셔서 느헤미야 7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여기까지, 여기 곧이라고 하면서 이런 돌아온 자들의 실제적인 명단이 여기 느헤미야 7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절에서 간략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2장 1절과 꼭 같은 옛적에로 시작되는 긴 명단이 여기 느헤미야 7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이 긴 명단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 이 화면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에스라면 에스라고 느헤미야면 느헤미야지 왜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에스라 본문들을 살펴보는 이 설교의 자리에서 에스라 한 권이 아니라 종종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말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의 성경을 마치 한 권으로 여기면서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을 보시면 모두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성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여전히 BHS와 같은 히브리어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래 한 권이었던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에스라 1서와 에스라 2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0년대에 들어와서야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라고 따로 이름을 불리며 완전히 다른 성경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도, 이 한글 성경에서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굳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나눠지게 된 것을 원래 하나였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각각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성경의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각각 살펴보시면 따로따로다, 다른 성경이다 생각하며 살펴보시면 갑자기 기록되던 그 언어가 아람어로 기록되다가 히브리어로 바뀐다거나 저자가 1인칭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3인칭으로 말한다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긴 명단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하는 것과 같이 그 구조를 확인함에 있어서, 그 구조를 정리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이 그 본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를 통일되게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 요소 가운데 가장 큰 부분,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70절에 해당하는 두 개의 긴 명단들입니다. 그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한 권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방해물들이 오히려 구조를 밝히 드러내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오늘 읽은 이 긴 명단들이 에스라 2장과 또 느헤미야 7장에 총 2번 등장한다 말씀드렸지요. 그 길이가 70절에 달하는 긴 명단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각 권으로 여겼을 때에는 전체의 구제를 파악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 구조를 밝히 보여주는 전체 구조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됩니다. 이 두 명단을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을 기둥으로 삼아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보이실까요?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부터 13장은 에스라 1장에서 명령된 그 하나님의 집의 재건이 완성되고 난 이후 축하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전체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 마치 영화가 끝난 다음에 방영되는 쿠키 영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이 포로 귀한 자들의 긴 명단으로 구분되어 그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 이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긴 명단이 앞과 뒤에 각각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는 이야기, 그 핵심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성전 재건, 공동체 재건, 그리고 성벽 재건으로 자리합니다. 여기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원래 한 권이었던 근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구약 히브리어 사본들이 이 두 권의 성경을 한 권으로 보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1400년대까지는 한 권으로 여겼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아도 이 둘을 한 권으로 볼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아름다운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굳이 2장 1절의 내용을 바로 살피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었음을 말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를 전체 살피면서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인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짜고짜 처음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얹을 수는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필요하지요. 바닥 공사부터 하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세우고 지붕은 마지막에야 얹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그 영적인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에도 그 구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으면 성벽은 결코 재건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오늘 말씀처럼 행동할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은 결단코 다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급해선 안 되겠지요. 그 순서를 건너뛰어선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진행되어야 합니다. 차근차근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바를 온전히 밟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에도 그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순서가 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 구조를 통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긴 명단을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계실까요? 단지 이 긴 명단을 통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그렇진 않으시겠지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 명단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은 스스로 지어지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긴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 이 긴 명단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가?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이 명단이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 1절 말씀은 70절에 달하는 긴 명단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답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존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본 사람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우리가 포로 생활, 종으로 살아봐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영적인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포로 생활, 무슨 말일까요? 과거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구원받기 전,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 죄의 노예, 사단의 종이었던 그 과거 상태를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자들, 아니 이러한 영적 포로 생활을 아예 경험조차 하지 못한 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죄의 종노릇하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거나 아예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비참함, 나를 얽어매던 그 죄악의 무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집의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예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방해자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원래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지독하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후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입술로, 이성으로, 지적으로 그래 나 죄인이었지 라고 동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내 피부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내 모든 죄가 도말되었네. 노래하기는 쉽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경험으로 아는 것은 실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경험하지도 않고 그럴 새도 없이 너무나 쉽게 교회 조금만 나오면 그냥 이곳에 나와서 약간의 시간, 약간의 헌신을 보이는 것만으로 구원 열차의 티켓을 확보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데 앞선 순서가, 그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어서 오늘의 말씀대로라면 영적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많은 병폐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기 전에 너무 쉽게 구원이 선포되고 교회의 일원으로 여겨지니 성도들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성도이지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런 그들이 더 이상 거룩을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내 어깨에 지어져 있는 그 죄짐의 무게를 채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고백이 한없이 공허하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쉽게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높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직분도 받았고 내가 주일에 예배도 많이 드렸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는데 이런 내가 어찌 천국에 못 갈 수 있단 말인가.
저 천국에 내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지. 내가 나인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감히 구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게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 그럴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도 내가 했네, 그동안 얼마나 헌신했네 입을 떼며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고초를 겪는 수많은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내 구원의 한 터럭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알고 있는 사람,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은혜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엎드리고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청년들과 묵상 나눔을 하면서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죄됨이 더 보인다. 내가 날이 갈수록 더 더럽고 더 죄인인 것 같이 여겨진다. 자신의 성향 때문이다 말하는 그 청년에게 빛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나의 몸에 묻은 오물이 점차 더 잘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것은 당신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흔히 겸비함이라고 부르지요. 앞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순서가 더없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겸비함이 없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겸비함이 없다면 결코 그 구원의 참된 깊이를, 그 넓이를, 그 높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사람이 왜 의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의사의 이런저런 치료법에 따르겠습니까?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그 의사가 그만큼 간절해지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의인된 자들, 여전히 의인인 자들은 예수가 쓸데없는 겁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라야 유일한 생명줄인 예수만을 꽉 붙잡을 것인데, 자신이 적당히 죄인이니까, 아니 죄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으니까 매일을 예수 없이도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겐 이러한 영적 겸비함이 있습니까? 자신을 짓눌렀던 죄악의 무게를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과거의 그 한 시점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내가 그러한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내려가는 내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고 또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발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하나님의 법, 그 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죄를 결단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게 내 자신의 죄됨을 깨닫게 한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청에 소속된 청년들과 함께 모임 시간에 철로역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철로역정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주인공 크리스천의 그 천성을 향한 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깨에 지어진 죄의 등짐을 깨닫고 그 죄짐을 벗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식음도 전폐해 봤다가 혼자 기도도 한번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나중에는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세상적인 방법, 도덕적인 삶으로 죄짐을 벗으려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그 자신을 짓누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후 주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온전히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에게 그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없는 값진 은혜를 확인했기 때문에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 수많은 역경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히 깨달아 영적 겸비함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더욱 발버둥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영적 겸비함이 점점 깊어지며 확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성경이었음을 살펴보았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구조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 순서가 더없이 중요한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나의 죄됨을 알고 그 흉악한 죄로부터 건진받은 존재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겸비함이 우리 안에 오롯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 방해자가 아니라 건축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